이식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TFT 사무국장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단상에 모실 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천문 부속실 소속의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TFT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기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1273회 전시문 특별 철야 정성 시간을 통해서 홀리마드한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가장 크게 정성을 들이시고 또 사랑과 또 시간을 투입해서 귀하게 또 이렇게 정립해 주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또 이 교육 활동에 대해 보고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전지인 참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준비해 주신 이기성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해 올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시작하면서 초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천일국 시대는 새 역사입니다. 천일국의 경전은 참 부모론, 이것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어머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한테 주시는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론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동전의 양면처럼 참 부모님의 놀라우신 새로운 선포의 말씀이 이렇게 양면에 걸쳐서 선포되어졌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입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 20일 날 미국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1113년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게 된 중심에 홀리 마더한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명권도 그렇고 세계 만민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는 그동안 감추어졌던 하늘 어머니의 존재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인류 한가족 세계 평화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훈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한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독생녀가 이스라엘에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만들어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민족임을 보여줘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보다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독생녀를 탄생시킨 한 민족, 참 부모에게서 축복받은 여러분들은 책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신 선민조국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교육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어머니께서는 선민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공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천일 성화를 보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참 부모론, 천일 성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고요. 그것이 하나로 전체가 통합되어질 때 참 부모님에 대해서 또한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5년도 연두표에 새로운 연두표로 선민을 포함시킨 연두표를 주시면서 저희들을 천일국의 참 자녀로 귀하게 축복해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 어머님의 명을 받아서 작년 8월 달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TFT의 내용들 가운데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참 부모님께서, 특별히 참 어머님께서 이 선포를 왜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형식은 어떤 문학적 양식, 에픽이라고 하는 대서사시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저는 이거는 섭리적인 대선포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선포를 하셨을까? 목적은 참 부모와 독생녀 탄생을 위한 한민족의 섭리적 역사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참 부모론과 연계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이해하도록 선포를 하셨습니다. 서로 상보적 관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모셔야 됨을 증거하고
교육하라는 목적으로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국내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축복 가정들이 선민으로서 결의 결단하고 또 하나는 자각 실천할 수 있도록 선포해 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건데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TFT를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분은 참 어머님이십니다. 모든 시작에서부터 구상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시는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체크해 가시면서 정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서 참 어머니께서 이 TFT의 총책임자로는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원주 부원장께서 이 프로젝트 전체를 책임지고 주관하고 참 어머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사무국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크게는 지금 세 파트의 TFT 팀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글을 참 부모님께서 먼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주시면서 이 글을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교수님들이 선문대 교수님들과 선악유피대학원 대학교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도윤섭 총장님과 더불어서 김민지 교수님, 또 안현희 교수님, 주재한 교수님, 황진수 교수님, 오택영 교수님, 처음에는 김동윤 회장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지필진들이 함께 글을 작성을 하면서 참 어머님이 주신 그 방향에 맞추어서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글을 부모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작화 분과입니다. 회화인데 그림을 그린 부분들입니다. 여기에는 김규태 분과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지엄 팀장님 그리고 많은 작업에 동원된 참여한 섭리적인 역할을 감당한 많은 2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일본에서 많은 2세들 또 식구들이 참여하셔서 이 그림을 지금 거의 다가 1차적으로 이렇게 어머님께 봉헌에 올리고 또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 이게 어머님께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글과 이 그림 또 뮤지컬 분과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훈승님을 중심하고서 이게 진행되었던 부분들 지금 전신문화원장이신 최영성 위원장님을 중심하고서 이 뮤지컬이 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머님께 보고 올리고 또 이렇게 어머님의 용안의 표정을 볼 때는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당신이 구상하셨던 내용들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자녀권에서 올려드리는 그 보고를 들으실 때마다 표정이 약 한 17세 소녀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당신이 그래서 저는 심정적으로 어머니께서 이때를 너무너무 기다리셨구나. 또 한편으로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이 날을 어떻게 참아오셨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심정도 있고 회개의 심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이런 조직을 꾸리시고 또 이런 걸 주관하시는 가운데 어머니께서 글도 어머님이 모두 정립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어머니께서 저기 쓰여 있는 책은 한 자도 빠짐없이 어머니께 다 보고된 글입니다. 이게 강의 때는 다른 내용들도 인문학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만 저 책에 포함된 내용은 어머니께 한 자도 안 빼고 다 보고 드리고 한 자도 빠짐없이 어머니 다 보고 들으시고 확인하신 내용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림을 김규태 화백님과 더불어서 전체가 지금 거의 완성을 해 갔고요. 찬양 뮤지컬도 거기에 맞춰서 노래가 다 준비되어졌습니다. 노래도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글에 맞춰서 음악이 나오는데 이 음악은 이 천원궁 입궁식에 있어서 모든 이 음악은 기존의 음악은 쓰지 않겠다. 이때 그것도 식구가 만든 음악을 써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입궁식은 하늘 부모님이 입궁하시는 날이다. 그 한 날은 온전히 하늘 부모님을 찬양하고 찬미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어머니께서도 나름대로 모든 것들을 새 것으로 준비해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 이 한민족 선민 대사시 글과 그림과 뮤지컬 또 이 내용에 대해서 훈숙님께는 어머니께 발레로서 이 부분들을 봉헌정에 올리겠다라고 보고 드렸을 때 어머니께서 너무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음악으로 또 예술로
승화, 발전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어머님의 소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은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근데 사이즈가 이 정도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큰 거는 5m, 3m, 작은 거는 3.6m, 3m 수준으로 지금 다 13점이 다 완성이 돼서 이제 참 어머님께 보고 드리고 봉정에 올리는 그런 일정들이 준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머님께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지난 9월 달 갑자기 그전에 대국민 홍보도 해라, 책자를 뿌려라, 그리고 교육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갑자기 연 이틀간에 걸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떠한 그림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 속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어머님 말씀 주셔서 바로 한국협회부터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한국 차원에서는 목회자 전체가 교육을 받으시고 식구 교육도 완료가 되고 현재는 대국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바로 어머님의 말씀에 따라서 목회자 전체 교육이 진행이 되었고요. 전체 식구 교육도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리전별 순회 교육을 제가 가서 2차 진행을 하고 현재 대국민 교육 콘텐츠 개발에 지금 착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대륙별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천무원에서 귀하게 한민족 선민 대서사의 영상을 다 제작을 해주시고 5개 언어로 다 번역을 해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공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특별기간 동안에 세계선교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별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특별히 또 저기 남미 수련생들이 들어와 계십니다만 특별히 또 이곳에서 바로 또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언론 홍보도 지금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이 전원공 대관식에 큰 어떤 하늘 앞에 올리는 축제 기간 동안에 이게 언론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전 세계 차원에서 어머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모두 이렇게 정성과 사랑을 투입하고 있는 모든 식구들과 목회자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도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들어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 지금 56회 작년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약 한 56회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체 참석 인원이 목회자들이 전체가 800명이나 8,000명이고요. 그리고 40개 기관에 약 240시간 넘는 교육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전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 섭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늘 부모님의 또 천지인 참 부모님의 참모님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전체 섭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무원, 임지원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신한국협회 목회자 교육, 또 전국 식구 교육, 또 하나는 그리고 이게 대국민 교육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교구를 다니면서 전체 교육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부흥회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원교회라든지 이런 곳에 다니면서 저 부흥회에 맞춘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교육도 진행하게 되었고요. 천보 수련원에는 임직원 교육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흥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UPF 지도자분들께도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형제 학원에 가서 중고등학생들한테까지도 지금 교육을 해봤습니다. 차고 어린 학생이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이 중학교 1학년 학생까지에게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해 왔고요. 또 선문학원, 또 선학학원, 선문대 이런 어떤 임직원들께 교사님들께도 교육을 진행했고요. 전체 원로 목회자부터 시작을 해서 유니버셜 발레단, 통일재단, 글로벌재단, 또 여성연합, 전신문화원, 청학캠프, 그리고 찬양 뮤지컬팀, 선학학원, 또 그 영성수련생들, 그리고 국제수련생들께도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쪽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영성수련생들에게도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대만협회도 다녀오게 되었고요. 신탁권 수련생들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을 때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목회자 교육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영상 교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리전별로 가서 목회자 교육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진행을 하면서 저는 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저도 많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께서 특별하게 부르셔서 소명 주시고 하는 가운데 저도 매일매일 학습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늘이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받으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여태까지 잘 몰랐을까? 신학도 공부를 했고 학생도 가르치고 있고 하는 입장 속에서 보았을 때 많은 자책과 더불어서 회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은 참 어머니께서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것을 당신이 감내하시면서 부족한 자녀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구나. 기다리시면서 이 한날 부족한 자녀들이 깨우치고 다가오기를 기다리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다시 한번 느껴지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슬퍼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복합적인 마음들이 갈 때마다 많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도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고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희망이구나, 이것이 희망이구나. 그래도 지금 참모님께서 주시는 이 참부모론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내려주신 그 말씀은 천군과도 바꿀 수 없고 천주와도 바꿀 수 없는 말씀이구나. 참 어머니께서 지금 안 계셨다면 이 놀라운 진리가 어떻게 선포가 되었을까? 우리는 그냥 무지랭이처럼 그냥 무지에 빠진 상태에서 영계를 가고, 또 인류가 그 무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영원한 무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마다 참으로 주신 말씀 속에 감사드리며,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행복이고 또한 영생으로 가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면서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뭘까를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 속에 놀라운 참 어머님의 말씀에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새로운 선포의 말씀이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께서 지금 선포해 주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뭘까? 선민이라는 개념은 한국 사람에게도 참 익숙치 않고, 이 모든 것들은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구나. 한국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섭리사관에서 이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섭리의 진실을 드러내시면서 이 선민이 무엇이냐, 선민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느냐라고 했을 때 감추어졌던 하늘 어머니의 존재를 드러내시고자 했던 그 어머님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너무 철저하게 어머님이 지도해 주신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느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지혜가 어디서 오셨을까? 김동연 회장하고 가끔씩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이 모든 것들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시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이 천재시구나, 천재. 이 모든 이 놀라운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독생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주신 이 놀라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한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관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은 다 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의 흐름을 다 따라가도록 어머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서에 드러난 이 서사시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게끔 13편의 모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글과 그림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 선민의 선택, 그리고 모든 이 성서를 통해서 계시된 이 모든 서사의 결정은 무엇이냐? 메시아의 현현으로입니다. 그리고 서사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불완전한 이 서사를 참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한민족 선민 서사의 절정은 선민으로 한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가운데 재림 메시아와 초림 독생녀로 탄생하셔서 어린 양혼인 잔치를 성취하시고 성서에 계시된 참부모 이상을 완성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12번째, 13번째 주제가 참부모님의 생애에 대한 승리적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이라이트다. 그것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하이라이트는 그것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더 놀라운 이 서사의 절정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어머님이 말씀 주셨듯이
감추어졌던 하늘 어머니의 존재가 어떻게 현현되어 있는가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참부모의 현현도 놀라우신 사건입니다만,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어머님의 탄생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섭리가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어머니께서 1월 20일 날 말씀하셨던 감추어졌던 하늘 어머니의 존재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막 전율이 느껴집니까? 이 지금 신학을 배웠지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이 놀라운 하늘 부모님의 또 갖고 계셨던 참 어머니께서 그것도 평생을 품고 계셨던 그 놀라우신 섭리에 감췄던 진실을 여기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진정한 서사가, 이 하늘 부모님이 꿈꿔오셨던 복귀 섭리 모든 서사가 이제 절정으로 가고 완결이 되는구나. 그런 가운데 이제 서사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신통일 한국과 신통일 세계 건설, 항구적 평화 이상 세계 건설이라고 하는 서사의 완성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4월 13일 있을 천원궁 입궁 대광 입궁식이라고, 또 그리고 그 천일 성전을 통해서 하늘이 드러내시고 했던 진리가 이제 온 천하에 공표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섭리적 의의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이거를 많은 정성과 시간을 투입하시고 작년 6월에 말씀을 주셨지만 그 이전부터 몇 년에 걸쳐서 준비해 나오신 어머님의 구상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한 이 섭리적 의의가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깨달은 바는, 한민족이 선민인데 그 선민의 민족성이 무엇인가를 정립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선민의 아니면 한국인의 민족성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자료나 학습을 해봤을 때 하나밖에 정립이 안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냥 저 한이란 나라 한자를 쓰면서 이것이 중국과는 다른 의식, 문화, 공동체, 단결, 협력 이런 거를 상징하는 의미로만 지금의 대한민국까지도 저렇게 설명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정립해 넣어주신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나라 한자,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저 나라 한자는 하늘 부모님을 우리 초창기부터 시조부터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전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여제도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민족은 전손사상과 더불어서 참부모를 기다리는 대망사상이 있었고, 물론 많은 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부모님께서는 이 종교를 통해서 누구를 기다렸느냐? 참부모를 기다렸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이 종교를 통해서 그럼 무엇을 길러 나오셨을까? 위하여 사는 심성을 길러 나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한민족의 민족성 가운데는 경천, 홍익, 광명사상이라고 하는 나중에 참부모님을 통해서 애천, 애인, 애국으로 연결되는 모든 사상들이 하나님이 길러 나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민족성 가운데 평화를, 어머니께서 그랬습니다. 한민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민족성이 평화를 애호하는 거다. 평화를, 정말로 전쟁을 싫어하는 그런 민족이다. 효와 선을 숭상하는 민족성이 있다. 불의에 저항하는 민족성을 갖고 있고, 전 세계 가운데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종교 전쟁이 없는 그 유일한 나라로서 평화와 공존의 정신이 녹아있는 그러한 민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천지인 사상과 더불어서 공존할 수 있는 민족성을 하늘 부모님이 길러 나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진정한 선민으로서의 민족성, 참부모 메시아를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민족성으로 길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가 배운 짧은 지식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바로, 이것을 전 국민이 받아들인다면 전체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하나님이 크게 축복할 수 있는 민족성으로서 더 토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드러난 섭리적 의의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을 완성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선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했을 때 결론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마 하신 그 목적, 어린 양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 8, 9절은 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어떻게 성취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19장 7절, 8절, 9절 가운데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스스로 준비하였다. 이 구절은 지금의 해석으로는 재림 메시아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독생녀입니다. 독생녀가 책임 분담을 완성하게 되면은 8절에 가면 그녀에게 하늘의 권능이 허락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성서는 저걸 그에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해석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 양 혼인잔치가 19장 9절에 가게 되면 이제 시작이 되고 거기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내용들, 그럼 이 어린 양 혼인잔치의 마지막 최후의 방점, 그 완성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그녀에게입니다. 그녀에게, 독생녀입니다. 독생녀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허락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독생녀를 보내실 때에 이 아내를, 어린 양의 아내를 계시하십니다. 제일 먼저 누구한테 하시냐? 대모님입니다. 결혼하시기 전에, 대부님과 결혼하시기 전에 아들이면 우주의 왕, 딸이면 우주의 여왕이라는 계시가 대모님한테 갑니다. 하늘 부모님이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무슨 의미냐? 이 가정에게 하늘 부모님께서 독생녀를 이 가정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탄생을 인침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 대부님 대모님 결혼식 때에 놀라운 선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선남 선녀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딸을 낳게 되면 인류의 여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줄을 섰던 이호빈 목사입니다. 신령 공동체를 중심하고서 준비되어진 이 독생녀 탄생을 위해서 준비된 신령 공동체 목사들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어머님은 그대로 완성해 내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릴 때부터 조모 외할머니와 또 대모님께 가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일문일답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로 성장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녀로서의 책임 분담인 순결과 정절을 완성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재림 메시아가 이미 16세 때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으시고 이 노정을 출발하시는 가운데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독생녀, 초림 독생녀로 예비된 참 어머님께 이런 놀라운 계시를 주게 됩니다. 책임 분담을 완성한 순결과 정절의 해와의 탕감을, 해와의 책임을 탕감복귀한 입장 속에서 독생녀로서의 책임 분담을 완성한 참 어머님께 1959년도 늦가을 무렵에 이렇게 계시를 하십니다. 나는 알파의 오메가이니 창세전부터 우주의 어머니를 기다려왔다라는 계시를 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놀란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사사시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셈족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 타락 이후에 노아의 자손 셈족을 통해서, 셈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 한반도로 이어지는 이 섭리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렸을 때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뭐냐? 아, 우주의 어머니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구나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무엇이냐? 아, 어머니께서 저 16세 어린 소녀가 받으신 그 하늘이 주신 그 소명을 평생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16세 때 받으신, 하늘이 주신 그 우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평생을 갖고 오시면서 저것이 드러나기를 얼마나 고대하셨을까라고 하는 심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러한 평생을 갖고 오셨던 그 놀라우신 그 인내의 세월 속에서 16세 때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의 책임 분담을 완성하신 그 어머니에게 이 주어진 계시의 본질은 뭐냐?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인침하는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어머니의 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두고서, 성혼을 두고서 간택이라는 말을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드러난 섭리적 진실은 뭐냐? 간택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늘 부모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대모님을 준비하시고 신령 공동체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책임 분담을 완성한 참 어머니께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녀에게 깨끗하고 밝은 세마포를 허락하십니다.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8절을 승리하신 참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스스로 결단하셔서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셨다라고 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섭리적 상황을 다 아시는 상황 속에서 이 책임을 당신이 맡겠다라고 하고 들어가셨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메시아의 사명 모든 어린 양 혼인잔치의 준비를 승리해 오신 참 아버님과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섭리적 의의는 선민사상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선민사상은 성서에 나타난 선민사상의 본질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뿌리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의 혈통을 가지는 거였습니다. 하나의 혈통.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이 성서가 말하는 선민이 뭐냐?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된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를 다 선민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2019년도 7월 20일 날 충남에서부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 가정이 선민이다. 선민이다. 그럼 왜 그러냐?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된 자들이 선민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부모님께서는, 어머니께서는 성서에서 계시된, 기록된 선민이 무엇이냐? 그 선민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 선민이 완성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한민족, 이것은 나라 한자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하나의 민족이며 참 부모님 중심한 하나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제가 강의 다닐 때 많은 외국 식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그러니까 이거 한국 얘기잖아. 이거 굳이 내가 배워서 뭐하나? 소관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하지만 강의를 듣고 나서는 많이 바뀝니다. 그게 아니구나. 진짜 한민족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중심한 민족이며 또한 참부모님을 중심한 민족이라고. 그래서 저 나라 한자를 하실 때 저 하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민족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이 길러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민족의 민족성을 길러 나왔다. 그래서 이 선민의 민족성을 세계화, 천주화시켜 내셨습니다. 그냥 이 한반도에 머무르지 않고 이 선민의 민족성을 전 세계로 천주화시켜 내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토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선민의 민족성을 축복으로서 완성시켜 내셨습니다. 그리고 애천, 애인, 애국, 공생, 공영, 공의로 완성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섭리적 의미가 뭘까?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드러난 섭리는 신의 완전성을 구현하신 참 어머님, 즉 이 서사의 절정의 마지막 참 어머님, 초림 독생녀가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에 서강대 종교학과 김재영 교수가 얘기했던 겁니다. 이 천중궁에 와서 참 어머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독생녀에 대해서 이해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참 어머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면서 신의 완전성이 구현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참 잘 쓰지 못하는 단위. 너무 놀라운 개념이에요. 너무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까지 신의 아버지 하나님, 신의 남성성을 강조했던 그런 신의 개념, 문화, 제도를 다 누가 바꿔놨냐? 참 어머님이 바꿔놨다. 참 어머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게 뭐냐? 신의 여성성, 어머니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로고스가 기존에는 남성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늘 어머니의 본질이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완전해졌다. 그래서 신의 완전성이 구현되어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20일 날 말씀하셨던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시대는 감추어졌던 하늘 어머니의 존재가 드러났다. 누구에 의해서? 초림 독생녀 홀리 마더한 참 어머님에 의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3월 18일 날 천정궁에서 홀리 마더한이 뭐야? 하늘 어머니의 실체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모든 이 세계가 원형 이정으로 돌아가고 잃어버린 창조 본연의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래의 세계, 인간이 꿈꿨던 항구적 평화 세계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이제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세계와 대한민국의 희망이 참부모 메시아임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참 어머니께서 2024년 2월 1일 날 세계일보 창간 35주년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문현아 그 당시 비서실장께서 대독한 말씀입니다. 어머니, 이 세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성애가 드러나고 여성성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는 사랑과 평화의 태도로 전환해야 되는 시대적 요청이 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이 나라가 지금의 이 한반도가 이만큼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참 어머님을 통해서 현현한 드러난 하늘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하나님의 모성에 기반한 사랑과 평화의 태도로 갈 때에 참 부모님과 더불어서 이 모성애를 중심으로 갔을 때 진정한 항구적 평화 세계가 도달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홀리 마더 한입니다. 참 어머니께서 그 일본에 교육을 갈 때에 홀리 마더 한에서 분명하게 교육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드러난 이 홀리 마더 한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선민 한민족을 택하시고 기독교 기대에 의해서 탄생한 초림 독생녀십니다. 이건 뭐냐? 참 부모님의 탄생은 구약을 완성하는 거였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하시는 가운데 하늘 부모님의 보호하심으로 성장하시고 대부 대모님 가정을 통한 가정적 기대 인칭 가운데 또 특별히 초림 독생녀의 개인 책임 분담을 완성하시면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성취하셨습니다. 신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약을 완성하시고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참부모님의 위대한 승리적 기대 위에 이제 참부모론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2024년도에 정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늘 어머니의 신성이 완성되어졌다. 이 홀리 마더 한이 뭐냐? 하늘 어머니의 신성,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던 그 로고스로 번역됐던 그 로고스가 이제는 참 아버님과 더불어서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하늘 어머니의 신성, 그 여성적 로고스가 완성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는 시대가 완성되어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소감문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새 역사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천일국의 경전은 참 부모론, 이것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드러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민족 대서사시는 무엇일까? 부모님의 심정, 부모님의 관점, 부모님의 입장에 있을 때 이거는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천일국 13년에 신통일왕국과 신통일 세계의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참부모론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이 시대의 부모님 말씀처럼 경전이며 최고의 복음이며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천주적 복음을 전 세계 만민에게 알리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민 축복 가정의 책임이며 또 저 또한
참 어머니께서 주신 천명을 받들면서 전 세계를 향한 참 부모론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증거하고 교육하고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우리의 결의는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1913년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을 저희들이 절대 중심에 모시고 나아갈 때 저희들은 절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두 승리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뜻깊은 효정 보고